교회학교와 함께 이게 통합 예배를 드리게 돼서 어린아이들이 함께 예배 드리면 산만해서 제가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그림 그리는데 좀 조용하게 이렇게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림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찬양해 주시면 제가 상징 그림 하나 그리고 설교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그릴까 생각하다가 본문에 있는 파도 만나는 제자들의 배를 그렸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받아도 역경 속에 있어도 눈물 나는 곳에 있어도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셔요. 이걸 잘 안 믿으려고 그러는데 믿으셔야 돼. 왜냐하면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하신 하나님은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수천년을 지금 관리하시고 섭리로 보호해 주시고 지금까지 보존해 주신 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앞으로의 과학도 이거를 증명해 주고 확인시켜 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역사에 전부 기록된 것이 다 고고학적인 것이나 과학적인 것이나 생물학적인 것이나 유전공학적인 것이 다 진리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속에 항상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 그냥 나왔다. 내가 최고야. 부모도 필요 없어. 형제도 필요 없어. 이건 인간이 아니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어머니 복 중에 그냥 나온지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영혼을 불어넣어 주셔야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낙태법은 죄예요. 그래서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겁니다. 하나님 영혼을 불어주셔야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기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 내가 피조물인 사실을 항상 마음에 인식할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은요, 기가 막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 있어요. 사람이 잘되고 기적을 체험하고 불치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면 뭐 대단한 그 자랑거리로 삼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 영광을 돌리긴 돌리는데 그것이 자기 자랑거리가 되고 자만이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좀 신앙이 성숙한 분은 내가 기적을 만나도 옆에 사람이 시기할까 봐서 얘기를 안 해요. 목사님 간증인데 절대 내 얘기하면 안 돼요. 목사님 마셔야 돼요. 왜? 주위에서 시기해서 그래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본문에 보면 이 바람 파도를 만나는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어요. 세상에 기만 명이 모여 있는데 저녁이 됐습니다. 저녁 무렵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이 기만 명이 모였는데 이
벌판에 뜨는 방앗간도 없고 떡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배가 고파서 안 되니까 다 집으로 돌려보내십시오. 밥 먹고 내일 하라.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야 지당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얘들아 먹을 것을 주어라. 예? 먹을 것이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뭘 먹을 걸 줘요?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서 군중 중에 찾아보니까 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어린아이가 그것도 아끼고 딱 간직해 있는 도시락을 안드레가 발견을 해가지고서 예수님께 갖다 드립니다. 그 안드레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빌립같이 공부를 많이 하고 출세했던 그런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와서 이게 진리인가 그러고 따라다니고 있는데 빌립이 하는 말이 선생님 이게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있어야 이 군중을 다 떡을 사서 먹일 텐데 이게 돈이 없습니다. 근데 안드레는 그 사이에 막 군중에 차야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적을 나타내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예요. 안드레는. 그래서 차야다는 아이가 뭉쳐지고 있는 도시락이 뭐냐? 물고기 2마리, 보떡 5개. 얘야, 그거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 가자. 아이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아저씨가 말하니까 그래요 쫓아 따라오는 거예요. 자기 전 재산이 아니는 그게. 그 예수님 갖다 드린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나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다 나눠서 먹이라. 눈이 시들은 게 안드레 그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겁니다. 지하대 떼어주고 또 떼어주고 떼어줘도 그대로 있는 거야 계속. 12광주로 남았다. 이 기적을 보고 제자들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와, 그러면 그렇지 내가 예수를 참 잘 따라왔다. 이제 금방 로마 제국 황제 자리를 그냥 뒤엎어버리고 황제가 될 거야. 그러면 나는 총리를 할까? 난 장관은 좀 되겠지. 예수님 나를 비서실장쯤은 시켜주겠지. 이런 굉장히 들뜬 마음이 있었어요. 원래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게 전혀 아니거든요. 전혀 아니고 지금 너희들의 죄를 속량하신 대로는 난데 지금 너희들은 출세를 생각하고 앉아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재촉하사 해가 저물 때 재촉하사 빨리 건너가라. 갈릴바다로 야단을 친 겁니다. 사실은. 물론 주님도 이런 기적을 나타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예수님은 이제 왕이다. 우리 왕이다. 그래서 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왕을 임금을 만들려고 하니까 피해 가시는 입장이에요. 사실은. 예수님도 세상의 권위를 피해 가려고 해서 지하들에게도 자만하고 자랑스럽고 앞으로 내 꿈들이 아주 그냥 권세나 생각하고 물질이나 생각하고 이런 명예나 생각하는 너희들 그 생각 자체가 틀려먹었다. 빨리 건너가라. 저쪽에서 건너가게 해가지고서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명령에 따라 건너가는 거죠. 저물 때 갔으니 밤이 됐지 않겠습니까? 밥도 안 먹었지 않겠습니까? 그 뭐 좀 먹었겠지만은 배를 타고 건너가요.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갈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술이나 떨어졌을 때부터 풍랑이 임해가지고서 배가 막 뒤집어질 만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풍랑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일부러 풍랑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어서 깨달으라고 하는 깨달으라고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왜 고난의 바람은 불어오는 것인가? 왜? 왜 고난의 바람은 불어오는가? 뭐 항상 고난의 바람이 불어 인생사. 이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범죄하고 떠난 인생은 다 고난 속에 들어가요. 그건 깜깜한 곳이기 때문에 마귀 영역에 살기 때문에 마귀의 종노릇한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에덴은 행복의 극치지만 에덴 밖은 깜깜해요. 쫓긴 밖은 원래 마귀 영역이었거든요. 마귀 영역. 땅이 혼돈하고 홍화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리고 마귀가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뒤집어
쫓겨나니까 거기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생각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니 누굴 만나도 겁나고 불신하고 믿을 수가 없고 경계하게 되고 이래서 불신사를 이루어서 욕심만 채우는 겁니다. 이거라도 있어야 내가 사니까. 안 잡도 못 내다봐도 먹어야 살고, 그죠? 깨닫지 못해도 먹어야 살고 이러니 뭐 어떡하겠어요. 그 죄진 사람이 욕심이 돼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도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자라고 장성하면 반드시 사망이 오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 갑니다. 100년 왔다 갔다 다 가는 겁니다. 안 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만 부활하셨지. 그 외에는 구약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히오릿바람 타고 올라가는 것은 육신과 함께 올라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도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늘에 올라가서 산채로. 그 두 분 빼고는 없어요. 그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거 다 여러분 인정하잖아요. 인정. 이 세상에 너무 그렇게 집착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런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 야 이거 100년을 살까 200년을 살까, 그런데 매일같이 걱정 의심에 시달리고 살잖아요. 왜 바람이 이토록 모질게 불까? 왜 바람이 이토록 모질게 불까? 바람이 이렇게 모질게 불까? 지금도 우리의 바람은 불고 있잖아요. 지금도 불고 있어요. 고난이 끊임없이 파도가 쳐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철학자들이 야 인생은 이게 망망대해 일어편주, 낙엽만한 배 위에 앉아가지고서 흔들거리고 구토하고 멀미하고 그러다 태풍이 불면 수장하고 죽는구나. 불안한 존재다. 절망, 절대절망이다. 이거는 인생은 절대절망이다. 그렇게 우리보다 많이 배우신 분들이,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이,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이 그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잖아요. 증거하고. 그거는 맞습니다. 이게 마귀의 속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복음은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항상 어떤 건강 문제나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한 문제들을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우리도 이와 같이 돈의 배를 타고 명예의 배를 타고 이런 자랑의 배를 타고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보루다 자랑하지만 풍랑 만나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자만 내 돈의 배를 타면 난 인생이 고난의 항해도 깜깜해도 안 보여도 내가 깨닫지 못해도 유유히 항해할 수가 있어. 난 배는 무주히 갈 수 있어.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주님이 이런 풍랑 속의 제자들을 집어넣는 것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고난은 내게 유익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고난 싫지 않습니까? 싫으나 고난을 부딪히면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 굉장한 유익이에요. 그 고난 한 번 받으면 내가 이거 깨달을 수 있겠나 싶을 정도로 고난 한 번 받으면 다시는 그런 고난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지혜를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고 정직하게 살면서 사랑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인생이 흔들리는 바다에서 얼마나 모진 비바람을 헤치며 살았던가에 대한 그런 지나간 세월들의 것을 우리가 다 이렇게 지우시고, 이제 이 속에서는 요나는 불순종해서 고통을 받았는데 이 제자들은 순종해서 고통을 받아. 순종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는 불순종해서 에이 나 우리 적군 니네에 안 갈 거야. 그리고 반대편 배 타고 가다가 그냥 바다에 빠치우고 큰 물고기 속에 3일 동안 갇혀서, 그리고 요나는 불순종해서 그랬지만은 이 제자들은 순종해서 지금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도 고난 속에 만나서 깨닫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한 거예요. 제 아들아, 너희들이 총리가 되고 장관이 되고 물질이 많은 거부가 되고 예루살렘의 사두개인들처럼 그냥 재물 거기서 돈 버는 거 착복하고 이게 문제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
내가 있는데 그걸 왜 생각하느냐. 내가 있는데 사람답게 살자는 거예요. 서로가 함께 더불어서 사랑하며 살자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래서 이 제자들은 순종했는데 우리가 예수님 우리가 기도도 많이 했고 11조도 많이 했고 봉사도 많이 했고 1만 명 떡덩이 만들 다 놀아주고 헌신봉사 다 했고 우리 할 일 다 했어요. 그럼 우리는 또 자식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풍랑이 만나야 됩니까? 하는 그런 질문들, 이런 것들을 여기서 해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왜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믿는 자에게 핍박을 받아야 됩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즉 코로나 팬데믹의 이런 풍랑도 종이 됐건 누가 됐건 믿는 자가 됐건 불신자가 됐건 다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풍랑에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많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나는 팬데믹과 상관없어. 나는 코로나도 상관없어. 안 그래요. 깨달으라고 풍랑 속에 집어넣고 계셔서 이게 사업이 이게 어렵고 삶이 어렵고 사람 만나는 것도 어렵고 이건 무슨 행사도 할 수 없고 교회까지만 어려운, 교회는 안 어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도 똑같아요. 내 말씀에 순종하냐? 그리고 이 환경에 순종해서 네 풍날 만나서 날 찾아라. 그런 얘기. 니네들의 꿈만 바라고 자녀가 잘 되고 물질을 많이 벌게 하고 사업이 풍성, 그걸 구하지 말고 나를 찾으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지구촌의 지금 현실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요, 하나님 찾으라는 경고예요. 그걸 모르고 지금도 내 일만 막 기도하는 거예요. 제자들과 똑같아요. 이 제자들이 노젓는 기술이 서툴러서 이게 죽겠습니다 살려서 그런 줄 아닙니까? 제자들이 느끼는 건 이래요. 내가 30, 40년 동안 제자들 중에 어부들이 많은데 이 노를 젓는 기술이 대단하잖아요. 잔뼈가 굵은 자들이거든요. 내가 지난 세월에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고 이성이 많은데 이것이 풍랑만 나니까 전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아무 쓸모. 그거 죽는 거예요. 무엇이 살려? 예수님이 살리는 거죠. 예수님. 그 진리를 자꾸 잊어버리니까 주님이 저렇게 풍랑에 집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누군지, 어디에서 와서 뭐 때문에 산지,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예수님은 고난 속에도 우리 함께 하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복음은 이 세상에서 비록 마귀에게 너희들이 살지만 지금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고 내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빛을 발하며 살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은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만 구하면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니라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이렇게 현실에 대해서 그냥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런 풍랑을 만나게 제자들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6장 5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기적을 주면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우둔해지고 욕심이 더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제가 경험하기에는 기적을 한번 딱 경험하면 기적 경험한 사람은 또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예수님은 네가 떡덩이 5개로 내가 기만 명을 먹인 것을 네가 체험을 하고 와 나는 이제 장관이 될 거야 이렇게 방방 뜨는 건데 그거는 잘못 깨달은 거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적을 체험한 분은 기적을 체험하지 않는 분과 함께 모든 것을 나누어주고 사랑해주고 관리해주고 기도해줘야 돼. 내가 또 기적을 받아야지.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마인드로 나가면 기적은 계속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풍랑만 당한 제자들 이 깊은 밤에요. 시간을 따져보니까 해 저물 무렵에 방 4경까지니까 장장 한 8시간 내지 9시간을 풍랑에 헤맨 거예요. 8시간 내지 9시간을 풍랑에 헤맨 거예요. 죽게 생긴 거면 죽게 생겨. 죽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나타나시게 된 것이죠. 딱 보니까 유령이다. 유령. 이게 믿음의 말입니까? 이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풍랑 속에는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고난받게 하시네, 그게 아니에요. 풍랑 속에는 항상 예수님이 함께 계세요. 오직 가만 73억 인구 중에 여러분 선택했겠습니까? 선택했으니까 주님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잘만 말씀해서 주님이 따라오면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주님의 책임이에요. 책임. 잘 안 따라오니까 책임이 지어지기 어려운 것이죠.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면 두려워하지 아니하지. 유령이다. 벌써 믿음이 그만큼 떨어진 겁니다. 떨어진 거죠. 지금 오병이어만 기도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만.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임마누엘이 예수 이름도 되지만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 환경 가운데 함께 지금도 계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고난 속에도 예수님은 계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셔요. 그래도 고백을 해보세요. 내 안에 성령께서 그것을 인지하게 하시고 확신한 마음을 주셔요. 기도할 때도 성령을 인정하면 확신한 마음을 딱 주신 걸 내가 느껴요. 됐다. 그때가 와요. 항상 어려울 때 우리 기도를 많이 하지만 축복받을 때 기도하면 얼마나 효녀라고 그러겠어요. 축복받을 때 기도하면 잘 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 위해 기도합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볼 때 효자로 생각하시겠어요. 그런 걸 잘 안 해. 근데 그저 내 것만, 나 살기도 바쁜데 뭐 이웃이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식의 개념. 고난 중에 항상 예수님이 계신 것을 고난 때 느낍니다. 고난 때 사람이 죄를 지어보면요, 회개할 때 내 믿음이 얼마인가 그때 깨닫게 돼요. 고난 안 받으면 안 깨달아져. 그게 참 문제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저도 어릴 때 군대 갔을 때 대한민국 사람은 날마다 안 맞으면 말을 듣지 않는다. 군대 가면 무조건 패요. 요즘 같으면 그럴 수 없겠지만, 영창하겠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날마다 밤이 되면 매를 맞고 자야 돼. 그래야 그 다음날 정신 바짝 나서 기상 그러면 그냥 1분만 하고 싹 갈아입고 운동장 뛰어나가는 거예요. 매를 안 맞으면 느릿느릿 군기가 싹 빠져요. 전쟁터 가면 다 몰살해. 그 사람이란 게 그래요. 죄성이라는 게. 그래서 오늘 훈련, 마음과 육체는 항상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주님 여기서 지금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9시간 동안 장장 훈련을 기진맥진하고 죽었다, 그런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인생의 방향이라는 것은 이런 풍랑에서도 예수님만 딱 만나면 그때는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복으로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만 만나면 인생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기억해 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 한번 선택하셨으면 그분은 신이시기 때문에 사람같이 변벽하지 않고 거짓말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래요. 반드시 안 놔요. 안 나. 도망가 보십시오. 안 납니다. 하나님 안 놓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시간이 없어요. 세 번째는 내 인생의 배 예수님이 승선하면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의 배 예수님이 승선하시면 성공한다. 할렐루야. 승리한다. 네.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장례식 때 가면 가장 많이 깨달아요. 와, 저분은 지나서 고생 엄청나게 하고 하셨는데 모든 거 다 잊어도 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천국 가시는구나. 그 예수 안 믿으면 어떨 뻔했어. 이거 생고생하고 지옥으로 가면 그 인생이 얼마나 슬퍼요. 그게요, 얼마나 슬퍼요. 진리를 아는 분은 장례식 때 가장 많이 깨닫습니다. 장례식 때 가장 많이 깨닫습니다. 풍랑 전까지는 노래를 부르고 참 기고만장했던 제자들, 우리 예수님을 잘 따라왔지. 이제 내 팔자가 폈다 이제. 그런데 이게 죽음의 풍랑에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는데 이 풍랑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 살려주세요, 그거밖에 없어요. 뭐 물질이고 명예고 권세가 없어. 살려주세요. 생명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기 때문에 생명을 돈으로 사거나 돈으로 팔거나 이런 건 창조에서 위배하는 것이고, 그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사실은. 이기 때문에 우리 항상 죽음의 풍랑에서 부귀가 무슨 필요가 있는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내가 좀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 사람이 가끔 교만해지죠. 가끔 교만해져. 기도를 한다고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하더니 자기 자랑만 막 하는 것도 있어. 이 믿음이 아니거든. 항상 내 생명을 앞에 놓고 예수님이 내 배에 승성하셨으니 내 생명을 건졌도다. 그렇게 돼야 돼. 생명.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는 이 생명은 그냥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존재한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간 나 생명을 주었으니 나는 무엇을 해야 될고, 무엇을 해야 될고 그걸 살펴보셔야 돼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 믿음을 사유화시키면 안 됩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학생들한테 막 아주 뼈에 사무치로 이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을 빙자하지 말아라. 신앙을 이용하지 마. 교회를 이용해서 돈 벌지 마. 뭐 이런 거. 선교 봉사한다고 돈 벌지 마. 그 돈 벌려면 다른 데 가서 벌고 와라. 네가 소속한 데서 하지 마. 그 반드시 교회를 파괴시키거든요. 이게요. 그 공동체를 파괴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지금 풍랑에 밀어넣으신 예수님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고난 중에 예수님이 진정으로 나를 돕는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고난을 받아볼 예수님이 계시네, 이런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거든요. 완전한, 우리에게 이 성경에 보면 교훈을 준 게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내가 완전한 인간으로 와 있다.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빌립아, 네가 나한테 질문한 것이 속상한데 이놈아, 33년 반 동안 나와 함께 동고동락한 사도인데 내가 아버지라고 자꾸 그러니까 네 아버지를 보더라도 자꾸 그러지 않냐.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본 자니라. 그렇게 모르겠냐. 넌 배운 놈인데 왜 이렇게 수학 능력이 없어. 야단을 쳐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육체로 그냥 완벽한 육체입니다. 그래서 피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완벽한 육체로 오신 거예요. 사람도 만드신 그분이시니까 그렇게 못 오시겠습니까? 오신단 말이에요. 와서 하신 말씀, 내가 너 똑같은 육체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성령 아버지와 소통을 하고 있어. 너희들은 아직 성령이 없어서 소통을 모르겠는데 소통하고 있다. 내가 반드시 내가 성령 보낼게 나중에. 그렇게 얘기했지만 소통하면서 내가 하는 입에서 나온 말은 아버지께서 하라 그래서 하신 말씀이니라. 빌립아, 그것도 못 믿겠냐? 못 믿겠네요. 그럼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내가 하는 일도 하나님이 시켜서 내가 하는 거란다. 이게 영이 성령 역사하지 않게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니고데모에게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창밖을 봐라. 바람 불지 않냐? 믿어? 믿습니다. 어떻게 믿는데? 나무가 흔들리지 않아요. 믿지? 성령도 그와 같은 것이니라.
안 보이지만, 네가 안 믿지만 분명히 내 마음도 흔들리고 내 말도 흔들리고 바람이 불고 내 행동도 흔들려서 변화가 된다. 그런 것입니다. 이 성령이 계신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을 얼마든지 사용해서 12영을 데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 육체로 오신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육체들은 다 순종을 해라 하는 말, 순종해야 된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사람의 본연의 임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능력과 공로와 업적이 믿음의 단 1%도 보탤 수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물에 빠질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빠질 수밖에 없네. 도와주세요 주님. 그럴 때 물 위를 걷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가 걸어야지.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이래서 베드로에게 물에 빠진 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하였느냐.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만 그대로 바라보고 왔으면 걸어갔을 텐데 풍랑을 보니까 빠져버린 거예요. 현실.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런 계시인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 안 보인 것 같아도 바라보고 기도하면 문제보다 훨씬 더 큰 능력으로 여러분을 해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무리를 거리는 이런 성공주의 같은 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성공하겠다 이 지할처럼 그렇게 되면 저주의 바다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는 얘기를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 바다의 풍랑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내 앞에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 내 앞에 고난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내 앞에 지금 고난이 있구나. 틀림없이 여기서 예수를 만날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만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돼요. 모든 것이. 제 아들은 이 고난이 이제 감사가 되고 풍랑의 은혜였음을 알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뭐냐?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함께 승선할 때 인생은 성공자로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금도 바람은 부나 예수님 내 인생의 배에 오르시면 이제 나는 승리한 것이다. 오늘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14장 33절 말씀 제 아들의 고백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